친구들 안녕.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0번째 시간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슬람 세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2시간 동안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오늘은 이슬람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이슬람교의 시대를 나누었을 때 앞부분에 해당되는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하는 시대에 대해서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슬람교가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먼 종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종교이다. 그래서 전 세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요. 숫자로 따지면 거의 20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슬람교 신자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만 하더라도 뭐 엄청나게 많죠.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알제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모로코,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튀니지, 튀르키예, 뭐 시리아, 이집트, 예멘 등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더라. 하지만 우리에겐 조금 어색하기 때문에 오늘 간단한 내용부터 조금 한번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오늘 기억해야 될 인물은 딱 한 명입니다. 누구냐? 바로 이슬람교를 만든 인물. 바로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무함마드가 어떻게 이슬람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이슬람교 세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얘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내용에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지역, 뭐 페르시아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했을 겁니다. 최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여러 개의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걸 아시리아가 통일했다. 그 다음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등장을 했다. 다리우스 1세 이런 놈들이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등장을 하고 파르티아가 등장했다가 뭐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있었다. 그런데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이슬람 세력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페르시아 공부할 땐 공부를 안 했어요. 그 뒷부분을 우리가 이어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야기는 다시 비잔티움 제국과 사사랑조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가 사사랑조 페르시아 얘기를 할 때 사사랑조 페르시아는 비잔티움 제국과 많은 대결을 벌였다. 뭐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뭐 사사랑조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샤프루 같은 경우에 뭐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발레리아누스와 전쟁을 해서 그를 뭐 사로잡아가지고 인간 뭐 발 받침대로 사용했다. 뭐 이런 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두 개의 거대한 제국들이 한참 싸우고 있을 동안에 오늘 우리의 주인공인 지리적 배경 아라비아 반도예요. 이렇게 장화 모양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데가 아라비아 반도예요. 아라비아 반도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냐? 사실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위성 사진만 봐도 여기 어때요? 사막이죠. 그래서 어떤 거대한 국가가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부족 단위로 농업이나 유목생활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러한 역사적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지역이 뜨기 시작해요. 왜 뜨기 시작하냐면 비잔티움 제국과 사사랑조 페르시아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부터예요. 자, 이 둘이 미친 듯이 전쟁 활동을 벌이다 보니까 원래는 비잔티움 제국과 사사랑조 페르시아를 통과하는 무역 루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이 무역 루트가 사용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이제는 그 루트가 아니라 새롭게 바다를 건너 사막을 지나는 새로운 무역 루트가 개발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역 루트의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나 메디나 같은 새로운 도시들이에요. 이러한 도시들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메카와 메디나가 이슬람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무역으로 번성하는 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 무역으로 상업적 이익이 모이다 보니까 이것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부 귀족들이 무역의 이익을 독차지하려고 해요. 그리고 빈부격차가 심화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역의 이득 때문에 부족들끼리 전쟁을 하기 시작하고요. 사회적 갈등이 많아지게 됩니다. 아라비아 사회가 한마디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 혼란을 끝내고 다시 한번 아라비아 지역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평화롭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다시피 무함마드 되겠습니다. 자, 무함마드는 원래 메카의 상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메카 근교에 있는 동굴에서 천사를 만나게 돼요.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서 이 가브리엘이 무함마드에게 신의 계시를 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무함마드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신의 계시를 받아서 이 계시를 사람들에게, 이 신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만들게 되는 종교가 이슬람교예요. 자, 이 사람이 무함마드입니다. 자, 그런데 생긴 게 어때요? 그죠? 얼굴이 없죠. 자, 이슬람교에서는 무함마드를 직접적으로 그리는 것, 얼굴을 그리는 것을 불경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무함마드를 표현할 때 얼굴을 절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루엣만 그리거나 아니면 글씨로 무함마드를 표현을 하고는 합니다. 자, 어쨌든 무함마드가 만든 종교 무엇이었다? 바로 이슬람교 되겠습니다. 자, 이슬람교의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 유일한 신이 한 명 존재합니다. 세상에 신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신의 이름은 무엇이냐? 아랍어로 알라입니다. 자, 그리고 알라 앞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든지 간에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하든 하여간 모두 알라 앞에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무함마드의 가르침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슬람교 가르침 굉장히 쉽게 정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슬람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몇 가지 그런 기본 사항들 정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궁금한 건 역시 알라죠. 알라라고 하는 신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알라는 무함마드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낸 신일까요? 아닙니다. 자, 무함마드가 활동할 당시에 이 아라비아 지역에서는 여러 종교가 유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대교도 있을 수 있고 초창기의 기독교, 그 다음에 아라비아인들이 전통적으로 믿었던 전통적인 다신교,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종교들이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근데 무함마드는 자기가 신을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이들 종교에서 신을 가져왔습니다. 자, 무함마드가 생각했던 유일신 알라는 어떤 신이냐? 놀랍게도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신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크리스트교에 성립할 때 유대교의 신과 크리스트교의 신이 같은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함마드가 이야기하는 이슬람교의 유일신, 우리가 아랍어로 부르는 알라라고 하는 신이 누구와 같다? 기독교의 유일신, 하느님 혹은 하나님과 같은 신이다 라는 게 무함마드의 생각입니다. 선생님, 크리스트교, 기독교랑 이슬람교가 믿는 신이 똑같다고요? 믿어지지 않는데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으로는 뭔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과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들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 보이는데 이 둘이 같은 신을 믿는다고?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역사적으로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 협회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한국 이슬람교 협회입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눌러보니까 있죠? 이슬람교의 6가지 기본 믿음,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공식적으로 써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 알라는 아랍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한국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신이잖아요. 신, 갓. 이 갓은 영어고요. 그 갓을 아랍어로는 알라라고 하고 영어로는 갓이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무함마드, 이슬람교의 입장이고요. 크리스트교는 유대교 쪽에서는 조금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종교 수업이 아니라 역사 수업이니까 좀 그런 걸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무함마드의 생각에서 이 유일신 알라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한국말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 신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줬습니다. 여러 훌륭한 예언자들을 많이 보냈어요. 모세, 예수, 무함마드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신이 인간을 위해 보내준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예언자들 덕분에 많은 종교들이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예언자들이 신의 가르침, 이슬람교에서 하지만 알라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모세. 여러분 모세 들어본 적 있죠? 그 모세 기적할 때 그 모세가 맞습니다. 자, 유대교에서는 어떤 부족함이 있었냐? 무함마드가 생각하기에 유대교에서 신은 유일신 알라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뭐라고 주장해요?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 크리스티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무함마드가 생각하기에 세상에 신은 알라 한 명, 유일한 신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트교에서는 뭐라고 주장해요? 예수도 뭐라고 주장해요? 예수도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 입장에서 보기에 크리스트교는 어때요? 신이 몇 명인 거예요? 한 명, 두 명인 거예요. 선생님, 크리스트교에서도 신은 한 명이라고 유일신 사상이라고 배웠는데, 맞아요. 크리스트교에서도 신은 한 명이죠. 하느님 한 명, 그리고 예수님, 두 명이잖아요.
크리스트교에서는 교리적으로 삼위일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과 하느님은 둘이면서 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세트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동시에 하나님이다. 둘은 세트로 묶어서 한 명의 신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얼핏 들어서는 약간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함마드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티교 너네들은 실제로 니들이 말하기로는 신은 한 명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내가 보기엔 너네는 예수도 신이고 하느님도 신이라고 하는 약간 신이 두 명인 거야. 그래서 유일신 사상에 맞지 않아. 세상의 신은 오직 한 명밖에 없어.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어떤 가르침을 따른다? 무함마드가 전달하는 신의 진정한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앞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등장해서 여러 종교들이 있어서 유일신, 알라의 가르침을 많이 전파를 했어요. 하지만 어딘가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예언자인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따라서 진정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이슬람교의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알라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신기하지만 유대교의 신과 크리스트교의 신과 알라는 같은 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신을 믿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무함마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슬람교에서는 무함마드 앞에 왔던 여러 예언자들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크리스티교나 유대교에 있는 훌륭한 성인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실제로 모세나 예수에 대해서도 유일신인 알라의 가르침을 전달해준 훌륭한 예언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정말 놀랍죠? 이슬람교에서 예수는 훌륭한 사람,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슬람교에서 가르쳐요. 예. 근데 단 이슬람교의 입장은 뭐예요? 예수는 알라의 가르침을 전달해준 훌륭한 사람이지만 신은 아니다. 라는 게 이슬람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모세나 예수 같은 사람도 훌륭한 예언자지만 무함마드야말로 최고이자 최후 마지막에 오는 예언자예요. 무함마드가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아랍어로는 알라의 가르침을 완결해서 인간에게 전달을 하고요. 무함마드 뒤에는 더 이상 새로운 예언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함마드가 전하는 하나님의 가르침, 알라의 가르침을 잘 배워야 된다. 이게 이슬람교의 입장인 거예요. 물론 크리스트교에서는 무함마드를 인정하지 않겠죠. 그죠? 크리스트교에서는 예수님에서 이미 완결된 거니까. 비슷한 예시로 유대교에서도 크리스트교나 이슬람교를 완전 인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이미 완결된 종교니까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건 뭐냐? 이슬람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무함마드죠. 하지만 중요한 게 뭐다? 무함마드는 신이다, 신이 아니다, 신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나라는 이슬람교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만들었던 무함마드를 신으로 숭배하는 종교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슬람교를 공부했으니까 무함마드는 신이 아니고 알라의 말을 전하는 예언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이 무함마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함마드는 최초에 메카에서 이슬람교를 만듭니다. 자, 알라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층민들은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반대하겠어요? 귀족들이 반대하는 거죠. 왜? 귀족들이 얘기할 거예요. 내가 저 하층민, 저 가난한 거지들이랑 평등하다고 받아들일 수 없어. 너 꺼져! 이러면서 무함마드를 핍박했던 거예요. 결국에 무함마드는 메카에서 메디나라고 하는 동네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는 아랍어로 뭐라고 부를 거냐? 헤지라라고 부를 거예요. 자, 헤지라. 622년에 있었던 무함마드의 이 도망 사건은 이슬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자, 알라의 가르침을 전달하려고 했던 무함마드가 공격을 받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함마드가 이것을 이겨내면서 세력을 떨치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슬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슬람 달력에서는 이 헤지라를 기준으로 원년을 셉니다. 그러니까 연도를 센다는 말이에요. 우리 지금 일반적인 룰에서는 원년, 기원이 되는 연도가 몇 년이에요? 빵년. 뭘 기준으로 하죠? 예수 탄생을 기준으로 하죠. 그런데 이슬람 달력에서는 622년에 헤지라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4년인데 지금이 이것을 이슬람 달력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충
뭐 1402년 내지 1403년 뭐 이 정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아무튼 메디나로 도망을 갑니다. 자, 그리고 메디나에서 열심히 세력을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력을 성장시켜서 다시 한번 메디나에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메카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메카로 돌아와서 메카에서 자기를 반대했던 귀족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승리를 해서 메카를 정복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메카를 정복하는 데 성공했던 무함마드가 달려간 곳이 어디냐? 바로 카바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이에요. 지금도 이슬람교의 성지로 모셔지고 있는 신전입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까만 색깔 네모 같은 게 있네요. 자, 이 카바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은 이슬람교의 전설에 따르면은 무함마드가 태어나기도 수천 년 전에 알라가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지은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유일신을 위한 신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흐르면서 알라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자꾸 잊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전 안에 이런저런 다양한 신들이 모셔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교의 신전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함마드가 메카로 돌아왔을 때 이 카바 신전에 가서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신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기록에 따르면 뭐 한 300명, 60여 개 정도의 신이 있었다고 하는데 다 없애버리고 오직 알라만을 위한 신전으로 이 카바 신전을 재탄생시킵니다. 그리고 이 카바 신전이 이슬람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부릅니다. 이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절을 하는 방향이 사실 이 카바 신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에 있는 것도 사람들 다 지금 절을 하고 있는 거. 이거 다 한 명 한 명이 다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선생님이 옛날에 학생 때는 이 사진을 봤을 때 와, 이 엄청나게 커다란 까만 색깔 돌멩이를 어디서 구해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 돌멩이가 아니라요. 이 주사위 모양의 건물이 있고 이 건물 위에를 카페트 같은 걸로 일종의 카페트로 덮은 겁니다. 까만 색깔로. 그래서 이 카페트 안쪽에 보면 지금 이렇게 카페트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볼 수 있죠. 이게 문이 있고요. 이 문 안에는 신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면은 뭐 신전 공간이 있고요.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슬람교에서도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생긴 게 카바 신전이에요. 자, 그래서 카바 신전을 이슬람교의 정전으로 바꾸고 메카에서 다시 한번 이슬람교를 아랍 세계에 널리 전파하는 게 무함마드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는 메카에서부터 다시 한번 확장하기 시작해서 결국에 무함마드가 살아있을 때 아라비아 반도의 주요한 지역들을 대부분 통일하는데 성공하는 게 무함마드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무함마드의 이야기까지는 해보았네요. 자,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슬람교의 시대를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교과서마다 다르긴 합니다. 4개나 5개로 구분하는 데도 있어요. 자, 그걸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 무함마드의 시대. 무함마드가 있었던 시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죠. 두 번째 시기가 정통 칼리프 시대. 세 번째 우마이야 왕조, 네 번째 아바스 왕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정통 칼리프 시대까지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함마드는 메카를 점령한 지 3년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 무함마드가 이끌었던 이슬람교 공동체를 누가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회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이게 뭐 종교 단체이기 때문에 무슨 뭐 자손한테 막 그냥 물려주고 왕처럼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무함마드가 아들 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 회의 끝에 이슬람교 공동체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훌륭한 인물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후계자 자리를 넘겨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바로 칼리프라고 부를 거예요. 칼리프 별표 쳐놔야 됩니다. 자, 칼리프는 무함마드의 계승자이자 후계자로서 이슬람 세계의 종교, 정치, 군사 모든 걸 담당하는 최고 권력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초의 칼리프는 어떻게 뽑았냐? 이슬람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 선출되었죠. 그래서 이 시대에 있었던 칼리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정통성이 있는 정통 칼리프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통 칼리프들이 이끌어갔던 시대를 우리는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부릅니다. 정통 칼리프 시대에 이슬람교는 무함마드 때 요만큼 확장을 했죠.
자,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약 60여 년 만에 엄청난 세력 확장을 거두게 됩니다. 미친 듯이 영역을 확대를 해요. 예를 들어서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지역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슬람교를 전파를 해요. 원래 이집트 사람들은 어떤 종교 믿고 있었죠? 그죠? 태양신 믿고 있죠. 태양신의 아들이 파라오였으니까. 그런데 이 이집트에도 이슬람교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집트 사람들 이슬람교 믿고 있죠. 자, 이쪽으로까지도 전파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페르시아, 사사랑조 페르시아 역시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다가 이슬람교 전파하는 거예요. 원래 사사랑조 페르시아 무슨 종교 믿고 있었죠? 아우라 마즈다를 섬기는 조로아스터교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지역도 이슬람교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해서 북아프리카와 여기 서아시아 지역에 걸치는 대제국을 세우게 되는 것이 바로 정통 칼리프 시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슬람교가 이렇게 빠르게 60여 년 만에 종교적으로 확장을 할 수 있었냐?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슬람교가 정복지에 이슬람교를 강요하지 않는 일종의 관용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자, 이슬람 세력들은 넓은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그 점령한 지역에 대해서 이슬람교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 이슬람교를 개종할 경우에는 세금을 할인하는 일종의 혜택을 줬다고 해요. 그리고 이 무함마드의 가르침이라는 것 자체가 알라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복당한 민족 입장에서도 그렇게 거부감이 있는 그러한 종교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한번 믿어볼까? 라고 하면서 빠르게 개종을 하게 됐고 그 덕분에 약 60여 년 만에 이슬람 세계가 이렇게 넓어질 수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슬람교의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성립했는지. 자, 이슬람교를 만든 사람은 무함마드였고요. 무함마드의 이론은 간단합니다. 세상에 유일한 신 한 명 있습니다. 누구? 그 사람의 이름은 알라예요. 그리고 인간은 알라 앞에 평등합니다. 자, 무함마드는 평등을 주장하다가 귀족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헤지라라고 불렀어요. 메카에서 메디나로 도망갑니다. 하지만 다시 힘을 모아서 메카로 돌아왔고요.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는 데 성공을 했지요. 자,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했다면 여기서 더 뻗어나가야겠죠. 뻗어나가는 시기는 바로 정통 칼리프 시대입니다. 칼리프는 무함마드의 계승자로서 이슬람교의 최고 권위자, 최고 지도자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지역에 강요듯이 혜택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널리 이슬람교를 전파시켰다까지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친구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은 이슬람교의 성립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 21강에는 정통 칼리프 이후의 시대와 문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